안녕하십니까?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까요?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 우리에게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경 잠언 8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지혜의 본질을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욱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방향을 찾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도덕적 기준을 내세우며 서로를 비판하고 때로는 격렬하게 다투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끊임없는 도덕 논쟁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고대 사회의 현자들은 오늘날 우리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단순히 옳고 그름을 가리는 도덕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도덕적 원칙을 가지고 있든 그 원칙들이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해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인생을 망치지 않고 수많은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속적인 문화는 과학적 사실과 데이터만을 강조하고 종교 공동체는 도덕적 선함만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둘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과도 다르고 도덕적 선함과도 다른 차원의 가치입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혜 안에서 성장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배우기에 성경의 잠언만큼 위대한 책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8장을 통해 지혜의 중요성, 지혜의 정의, 그리고 지혜를 얻는 길에 놓인 문제와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려 합니다. 먼저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8장은 지혜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한다고 말합니다. 나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정금보다 나으며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은, 금, 보석. 그리고 마침내는 내가 욕망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지혜가 더 귀하다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지혜가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 권력보다 무한히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머물다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인생 최고의 환경을 갖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 그 상황을 이겨내고 성장하며 꽃 피울 수 있는 능력, 즉 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삶의 조건을 손에 넣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영원히 유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직 경제 성장과 성공만을 향해 달려왔던 우리 부모님 세대를 떠올려보면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부와 명예보다 지혜가 더 귀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뛰어난 재능, 명석한 두뇌, 카리스마와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무너지거나 아무런 성취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반면에 그다지 특별한 재능이나 배경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지혜가 단순히 도덕적 선함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윤리적인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어리석은 일입니다. 경영대학원에서도 정직한 경영이 결국 더 큰 성공을 가져온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지혜는 윤리적인 것을 넘어섭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가정을 돕고 싶다는 선한 마음을 가졌다고 합시다. 그 동기는 매우 고귀하고 옳은 것입니다. 당신은 완전히 윤리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빈곤의 복잡한 구조와 인간의 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 즉 지혜가 없다면 당신의 선한 행동이 오히려 그들을 의존적으로 만들고 삶을 망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비전을 가진 사람, 원칙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거의 모든 순간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어떤 차를 살지, 어떤 약을 먹을지와 같은 결정은 정확한 지식과 정보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결정은 우리의 신념과 원칙에 따라 내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마주하는 대부분의 중대한 결정들은 정해진 규칙이나 사실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구와 결혼해야 할까? 지금 만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할까?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까? 이 직장에 계속 머물러야 할까?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까? 저 사람에게 솔직하게 내 마음을 이야기해야 할까? 아니면 잠시 침묵해야 할까?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 아니면 안전한 길을 택해야 할까?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잘못된 결정 하나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 어떤 도덕률도 그 어떤 과학적 데이터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과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결할 지혜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잠언 8장 12절에서 16절은 지혜의 정의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지혜는 스스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내게는 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지혜를 구성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통찰력입니다. 히브리어로 비나라고 불리는 이 단어는 사물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상의 이면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둘째, 분별력입니다. 지혜는 미묘한 차이를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셜록 홈즈가 어지러운 방에 들어가서 보통 사람들은 그저 어지럽다고만 생각할 때 작은 단서들을 발견하여 사건의 진실을 파악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혜는 사물의 실제 모습을 정확히 보는 눈입니다. 셋째, 실천적 결단력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운다는 말씀처럼 지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현실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아는 능력입니다. 독일의 저명한 구약학자 게르하르트 폰 라트는 지혜를 삶의 실체에 대해 유능해지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항상 올바른 일을 하는 마음과 정신의 품격,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성경은 지혜의 중요성과 본질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가장 지혜로운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의 지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기에 자신의 충신이었던 후세에게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투항하여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라고 명령합니다. 지혜의 힘이 한 나라의 운명을 가를 수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언제 공격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아히도벨은 지금 당장 공격해야 합니다. 다윗이 지쳐있고 혼란스러울 때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쳐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이것은 군사적으로 매우 지혜로운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세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는 압살롬의 두려움과 허영심을 동시에 자극했습니다. 왕이시여, 다윗 왕은 백전노장이며 그와 함께하는 용사들은 맹수와 같습니다. 섣불리 공격했다가 만약 패하기라도 하면 왕의 명성에 큰 흠집이 날 것입니다. 왕께서는 온 이스라엘의 사랑을 받고 계시니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도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들 것입니다. 그때 힘을 모아 공격해도 늦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두려움을 잠재우고 허영심을 채워주는 후세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 결정을 들은 아히도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조용히 나귀의 안장을 얹고 고향집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히도벨은 알았던 것입니다. 지혜를 거부한 지도자 아래에서는 재앙을 잠시 미룰 수는 있어도 영원히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압살롬은 하나님을 거부했기에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교만함과 열등감을 동시에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올바른 조언자를 선택하지 못했고 결국 잘못된 타이밍에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타이밍이 틀리면 모든 것을 망칩니다. 아히도벨은 그 필연적인 파멸을 기다리느니 스스로 끝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힘이며 지혜를 거부했을 때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거대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데 왜 우리는 지혜롭지 못할까요? 지혜를 얻는 길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일까요? 잠언 8장 22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지혜는 시적인 언어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혜는 인간이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기술이나 덕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로 그 곁에 있었던 존재이며 세상의 근본적인 질서이자 원리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지혜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신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문제입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속성이며 창조의 근원이라면 유한하고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감히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가 맨손으로 하늘의 별을 따려는 것과 같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절망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아니 완전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만약 지혜가 이토록 신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 온전히 담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분의 삶과 가르침, 십자가와 부활 속에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물으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앞에서 홀로 고군분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닌 영원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그분 안에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갈 모든 해답과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생명과 평강의 길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이들이 그 지혜의 빛을